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자주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아마 선택하는 일일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고민하시잖아요. 이거를 먹을까 저거를 먹을까.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결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하는 일, 그 하나하나마다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면, 결정하면 그 선택에 의해서 평탄하든지 고생길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가 선택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무엇이 좋은지를 잘 모르니까. 결국 인생은 자신의 선택의 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이 현재에 있어서 돌아보면 과거의 선택의 결과예요. 결혼, 직장, 기타 등등 그때 했던 선택들로 인해서 좋든 좋지 않든 지금의 내 인생을 구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택이 중요한 거죠. 39년 전 이맘때는 저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주님께서 목사 되기로 서원하라 하는 두드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야, 이거 결정하면 빼박인데, 빼박 뭔지 모르시죠? 빼지도 못하고 몰라요. 아무튼 이제 다른 옵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그 위중함 때문에 어린 나이에 막 수련회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예스 한 거예요. 주님, 서원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른 일 못합니다. 39년 전에 선택이었는데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선택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선택하더라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 앞에서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결정장애가 있는 분도 있다고 해요. 뭐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면 결정을 못합니다. 늘 어릴 때 엄마가 해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도 중요한 결정이면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엄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는 제대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죠. 결정이 자기가 못하도록 늘 엄마가 해주면 애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선택을 잘해서 결정을 잘해서 잘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그 초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2절과 3절, 6절을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대표격들입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예배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대표격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당시에 번제단이 있었던, 그 당시에 법궤는 다윗의 장막 안으로 가져갔었고, 기브온 산당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유명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제사 중에서 쉽지 않은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뜯어서 그 기름을 제단 위에 온전하게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이게 쉬운 제사가 아니죠. 한 마리도 힘든데 무려 1000마리의 희생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엄청난 주님의 백지수표지요. 뭐 원하니? 다 들어줄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지수표를 내미셨을까요? 그 솔로몬의 선택, 왕이 된 초기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온 대표들과 함께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깊은 감명을 받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어떤 면에서 너무 기쁘면 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미신 겁니다. 자, 이때 솔로몬이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마지막 읽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보면 왕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대법관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재판이 일어나잖아요. 송사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지방에서 레위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그런 웬만한 일들은 재판을 했지만 어려운 일들은 왕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어려운 일들이 왕에게 오니까 재판을 잘 해내는 것은 어린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응답해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의 지혜로는 재판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송사를 이야기할 때 핵심을 간파하고 가장 합당하게, 가장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결정, 주님 앞에 여러분 같으면 무슨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 만왕의 왕 그분께서 백지수표에 내미시면 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10,000가지 중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송사를 들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선택을 했을 때
성경은 그 다음 이런 말씀이 하고 계십니다. 왕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계속 흡족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선택한 것도 기쁘신데 그 만 가지 적을 내용 중에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그 성경에 다윗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을 향하여서도 특별히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쏙 든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막 기쁘시면 막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 거야. 왜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든지 다 자기 중심적인 요청을 했을 거야. 그게 다 범인들의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택은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가장의 좋은 선택은 가정을 복되게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예배를 먼저 드렸고, 왜 1,000마리나 드렸고, 왜 그 많은 제목 중에 지혜를 구하는 결정을 했는지 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솔로몬이 장남이 아닙니다. 그 위에 아시는 것처럼 더 먼저 태어난,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러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출생에 있어서 약간의 핸디캡도 있는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형은 죽었고 본인이 어쨌든 태어났지만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흑역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 장자도 아니고 핸디캡도 있는 자신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랑의 마음, 뭔가 보답하고 싶은 그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예요. 의무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의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한 마리로 감사를 표하기에는 그 감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마리를 잡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10마리를 잡고,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100마리를 잡고, 아마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500마리를 잡고 며칠이 걸렸을까요?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그 깊은 곳에 감사와 그 깊은 곳에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감동을 먹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왕이 없거든요. 이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왕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표한 왕이 없거든요. 그 후에도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 보니까 될 만한 그릇이다. 내가 이 백지수표 내밀어도 너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할 거야. 아마 그런 신뢰 속에서 쓱 내미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평소에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대왕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통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를 솔로몬은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싶은데, 근데 본인은 너무 연약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왕에 비해서 본인의 출생이나 본인의 지금 면모나 너무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 깊은 마음 안에 있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싶은,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그 간절한 바램을 갖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쏙 내미니까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 그 생각, 그 가치대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런 거예요. 지혜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어요. 제대로 재판할 수 없어요. 주님 지혜 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그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에 의하여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주기도 했고 좋지 않은 결과를 주기도 했는데 결국 내가 한 거거든요. 누구 핑계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실은 그게 평소 내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의무를 두고 있었던 것,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내 인생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대로 열매를 거둔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자기 본의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세상 가치관으로 심는 자는, 결정하는 자는 그 육신에 의하여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열매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무엇을 심어요?
그 사람 안에 가치가 뭐예요? 육신적 가치관으로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육신적인 선택을 합니다. 육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성령으로 심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심는 자, 말씀의 가치로 심는 자. 솔로몬이 그것이었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선택, 지혜를 구하는 선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유명한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뭐 옛날에 요 카피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성경으로 보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혼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실은 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의 것을 선택하느냐, 주님 나라 갔을 때 인정받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느냐 아니면 그냥 땅의 것만, 주님과 상관없는 땅의 것만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우리들의 결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번에 135명이 해외 선교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비용을 대충 생각해 보니까 3억 이상이 드는 것 같아요. 비행기표, 경비, 또 현지에서 섬길 여러 재정들. 이번에 키르기스탄 우리 팀도 가서 풍족히 섬기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에게 2,000불도 드리고, 또 남아서 또 2,000불 더 드리고, 또 어떤 교회 가봤더니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지붕에 비가 샌대요. 한 12,000불 정도가 든대요. 근데 본인 교회에서 한 4분의 1이 채워졌대요. 근데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무슬림권인데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가 좀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그 팀원들이 또 헌금한 게 3,000불이고 나머지 한 2,000불은 우리 교회에 좀 성탄 헌금이 나누는 헌금이니까 나머지 2,000불은 더 보태서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해외 못 나가는 분들은 각 지역에서 이제 국내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떠납니다. 가서 뭐 보수도 해주고 또 잔치도 벌여주고 또 목사님 위로도 해드리고 전도도 해드리는 일을 하겠죠. 한 지역에 한 40명 가량이니까 아마 매 주마다 100여 명 이상이 이제 외부에 나가 계실 것 같아요. 7, 8월에. 불리겠죠. 어쨌든 만만치 않은 재정, 또 여러분들이 잘 헌금해 주셔서 많이 채워지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교회에서 더 보태서 불리개척 인원까지 어쨌든 한 50명은 채우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채워서 보내는 일. 여러분,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는 결국 모든 것에 책임이 있고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담임 목사로서 마음 편한 일일까요? 부담되는 일일까요? 부담되는 일입니다. 부담되는 일이에요. 재정적인 부분, 인원적인 부분 다 그냥 우리 교회 자체의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사람도 보내고 재정도 흘려보내고 돕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요청을 다 응답해 줄 수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은 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이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파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도 이제 모자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인원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감소세로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괜찮아.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괜찮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적인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은 좀 교우들이 깊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생명인가 종교인가요? 생명인가 종교인가? 이게 마치 생화와 조화의 기준이 멀리서 보면 요즘은 진짜 헷갈립니다. 너무 생화 같은 조화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면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그 교회가 행하는 어떠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보세요. 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로 일어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성경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살리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뭐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무슨 뭐 예배도 지키려고 하지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마음이 없다. 입술은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세속으로 가득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살리지를 못한다. 나는 생명을 살리러 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교회가 막 사역도 늘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사역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 이게 그냥 예배한다고, 그냥 뭐 여름 사역한다고 이게 아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정말 생명이 흘러서 그 속에서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면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꼭 무슨 뭐 홀리하게 뭐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침개를 군다 할지라도, 커피 하나를 판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자꾸 그러한 방향으로 꿈틀꿈틀거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외부 사역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내부적으로 뭔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더 일으키는 어떠한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1박 2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뭔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도, 저희 교회는 예배가 강점이고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지난 금요일도 너무 좋더라고요. 외부 갔다 오면 진짜 우리 교회 예배, 특별히 금요 예배는 살아있다. 막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 은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감사한데 제 마음 안에는 더 높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를 예배드리는 것도 기쁜데 더 문을 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예배의 맛을 보도록 성도님들을 훈련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요즘 이제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면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장점입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서 깊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반짝반짝거렸지만 한 면만 강조하면서 강하게 나갔는데 50 초중반 되면서 어떤 주제가 딱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통합적으로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삶과 연결돼서 이게 쑥쑥 들어가져요. 그래서 좀 신앙과 인생에 대한 주제를 하는 게 그와 같은 어떠한 현상들이 제 안에 일어나서 이게 유익하겠다. 40대와는 다른 어떠한 장점들이 있구나.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어쨌든 눈 같은 경우에도요. 새벽에 제가 선글라스 끼고 말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1시간만 모니터를 보면 이게 푸해져서 이게 초점이 흐려져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쩔뚝거리며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절이 이런 게 옛날 같지 않게 좀 오래 서 있으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활력도 그 40대의 활력보다는 점점 떨어져 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아직 힘 있을 때 내가 60 중반 넘어서도 막 기타를 치면서 뛸 수 있을까? 금요일 날 막 뛰는데 이거 내가 60 넘어서도 할 수 있을까? 아직 그래도 힘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은사가 아직 활발하게 움직일 때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거 사용해서 성도님들을 살려야 되겠다, 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제안들을 하거나 어떤 목회적인 방향을 잡을 때 이런 가치관을 동경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목사님 신선합니다. 힘이 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종교적 가치관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고. 또 목사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가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돈, 성공, 자존심, 죄.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경우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은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이 기로에서 늘 고민합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노래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안 되죠. 불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고민이 많은 주제지요.
그분이 변화되면 좋지만 많은 경우는 그런 말미암아 고생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술자리 놓고 이거 안 마시면 상사한테 찍히고 막 그 속에서 고민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선택보다는 결국 세상이 끌어가는, 내 육신이 끌어가는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왜 그러신 걸까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이제 육신의 가치관에 깊이 쩔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장하지 못해요. 또 뭐 제자훈련 하면서 그 가치관이 좀 정리가 된 듯, 그래서 바른 선택을 좀 한 듯 신앙이 성장하다가 다시 제자훈련 끝나면 다시 옛날로 요요 현상이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육신의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면서 다시 신앙이 퇴보되는 경우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무지한 우리의 마음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우리의 문 앞에서 바른 방향을 보이시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39년 전 제 마음 앞에서 주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무슨 길을 가야 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어른이 돼도 모르겠는데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나간 지 4개월밖에 안 된 자가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저에게 무엇이 최상일지, 어떠한 결정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원한 미래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신 겁니다. 너 종 되기로 지금 그냥 도장 찍어라. 너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고 너는 인생이 그래서 이거 지금 도장 찍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헤맬 거야. 너는 교회도 떠날 수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지금 도장 찍어라. 왜냐면 그때 선이라고 하는 것의 위중함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그 수련회였거든요. 그래서 선을 하면 이제 무조건 나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생각 때문에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서원해버려라. 지금 결정해라. 낭비하지 말아라. 그래서 3일 내내 고민했지만 감사한 것은 저는 결론이 어쨌든 예스였습니다.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저한테 딱 맞는 일이고, 아마 저는 이 길로 안 가고 그냥 교회 다녔으면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분명히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이게 진짜 가장 저에게 복된 일이고 영원한 미래에 와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지한 우리의 인생에 바른 결정을 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리로 가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잘못된 길로 막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그 기로에서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떤 직장에 대한 선택, 어떤 일에 대한 선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또는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막 두드리세요. 안 돼. 가지 마. 발을 들여놓지 마.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지 않아야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런 광고를 들을 때, 분리개척에 대한 광고를 들을 때, 또는 어떤 헌신에 대한 광고를 들을 때,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들을 때 주님께서 감동하세요. 여러분,
그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요. 완고한 마음은 뭐예요? 주께서 흔드셔도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고민은 하지만 주께서 나를 끌어가실 때 그 결론이, 예,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 가지고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요? 네 생각 내려놓고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를 끌어갈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 순종해라. 이해해라. 내가 이끌 때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바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그 결정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크리스찬은 누군지 아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따를 줄 아는 자입니다. 여기 회복을 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여러분 문 앞에서 분명히 어떠한 선택을 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너 이 성경을 읽어봐라. 너 이 예배를 참여해봐라. 너 이거 한번 헌신해봐라.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 성령을 따를 줄 아는 자. 그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샬롬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따르고 주님의 두드리심을 따르는 그 결정이 내 삶에 한 방울 쌓이고 한 대접 쌓이고 한 바가지 쌓이고 한 드럼통 쌓이고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쌓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열매가, 복된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정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인 것 같아요. 우리 모르시는 분도 계시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했었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영적 침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 붙잡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가치관에 쩌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내 인생이 끝날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결단을 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도움 모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더라도 주님께 마음을 밀어 넣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길에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 연약함 가운데 아마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계시를 받고 빛비침을 받고 변화되기를 주께서는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굳어있는 마음, 주님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주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가슴과 배를 손에 얹고 함께 우리 주여 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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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구하세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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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영원한 길로 이끄십니다. 주님 당신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이끄는, 세상이 이끄는, 죄가 이끄는 그 유혹의 손짓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손해를 볼지라도 아버지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원한 길로 말씀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종에게 주신 감동대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와 또 모든 삶의 영역을 복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